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좋은 롤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를 때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신앙의 위인들이 가졌던 귀한 모습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모범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생각이 납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서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고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였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또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대적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징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짧게만 살펴봐도 이렇게 성경에 좋은 기도의 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의 기도, 문장은 참 수려합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으로 그의 삶이 어떤 모습,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구하는 데에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며 기도가 주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순간 어떤 형편일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조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보면 참 염치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끄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참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철저히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말씀해 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참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그런 우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왜 뻔뻔합니까? 요나 앞에 1장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요나의 마음을 불일 듯이 뜨겁게 만드는데 은혜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한복판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무슨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싫습니다. 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가지고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 고대 항구에 시간 맞춰갖고 배가 뜨지도 않는 그 고대의 형편 속에 가니까 마침 가장 멀리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스페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라 불려졌던 지역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제일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나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 불손한 모습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앞세워서 총총거리며 그렇게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사명을 등지고서 갔는데 결국에는 그 뱃길에 풍랑을 만나서 어떤 형편처지가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져서 그의 삶이 가장 삶의 밑바닥 자리, 절체절명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저버렸던 요나입니다. 그런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 요나를 다시금 살아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망자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죄인이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휴, 내가 참 성도라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말하면서 참 걸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조금 반응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만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참 그런 순간 많아요. 정말 그런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라고 살아가지만 목사답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마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싶은 심산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교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의 자세에서 나오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심사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만의 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 형편되는 대로 의지하겠다 싶은 그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였던 대표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앞서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어리석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기도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늘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요나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뻔뻔하지만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고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함 중에 교만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심히 부끄럽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섣불리 헤아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뻔뻔한지 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회개의 기도로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밑바닥까지 치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두고서 살려달라고 붙드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요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끝까지 자기를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아픈 게 싫고 고생하는 게 싫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은 요나의 심정이 이 기도 속에서도 사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기도가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것으로 보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모습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무언가 드렸기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빈손으로 나갔지만 하나같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나 싶은 심산에 기도의 걸음을 뒤로 물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부끄러운 우리를 온전히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참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요나를 봐도 그렇고요. 저는 참 인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영웅들이 처하였던 그 순간순간 나는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이 가졌던 반응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기도의 고백들을 따라가 보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져요. 여러분, 요나는 여느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참으로 고집스럽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좋은 믿음의 어떤 교훈들을 전해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기에 사실 좀 부족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럼에도 내가 옳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4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죽기까지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요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인내 속에서 다시금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가정,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교회,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모습들 많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 많고 교만하고 그런 중에도 내 뜻을 위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복음으로 허락하신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요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며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